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 있는 날, 주의 날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심령에 하나님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도록 주여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복 있는 기원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시작. 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에 관련된 설교를 제가 한다고 했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는 같은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공동체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영화 제자 옥하눔이라는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해서 포항에 상영을 하지 않아서 일부러 밤에 차를 타고 대구까지 가서 늦은 시간이지만 제자 옥하눔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봤습니다. 10여 년 전에 옥하눔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또 수많은 목회자들과 또 제자훈련 칼세미나에 참여했던 목회자들이 그 옥하눔 목사님이 가르쳤던 제자훈련의 그 정신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참된 의미와 본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되짚어보고 또 깊이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영화 내내 보면서 그 옥하눔 목사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제자됨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마지막 폐암의 말기 상태의 병원에 누워 계시면서도 한국교회 회복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이 젊은 목회자로 하여금 계속해서 영화 보는 내내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처절하게 제자된 교회를 낳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를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한평생 이렇게 헌신하셨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과 또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나오는 무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스스로 교회이고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공동체라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제자된 소명을 매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문 자료를 보다 보니까 58세의 캘리포니아에 사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러셀 크로스토프라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어느 날 편의점에서 테이스터스 초이스 캔커피를 딱 샀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캔커피 표면에 너무나 낯익은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16년 전의 사진이 그 캔커피에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사연인가 그 커피 회사에 전화를 걸고 물어보니까 16년 전에 이 크리스토프라는 여인이 커피 전문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커피 광고 오디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 그냥 묻힌 사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커피 회사가 이 여인의 동의 없이 그냥 사용해도 되는 줄 알고 그 여인의 사진을 커피 캔에다가 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미국 법원에 고소를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6년 동안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커피를 팔았던 그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나냐면 16년 동안 그 여인의 얼굴을 통해서 커피를 판 수익의 5%를 그 여인에게 보상하라고 법원 판결이 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수익금의 5%를 보상을 받았는데 무려 170억 원을 보상을 받았습니다. 역시 억소리 하니까 좋아하네요. 170억 원, 170만 원도 아니고 170억 원이라는 거예요. 저도 어디 지나가다 외치고 싶어요. 나 좀 찍어달라고. 이런 자기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잖아요.
그리고 그 여인의 그 모델 광고를 통해 가지고 이 커피 회사는 엄청난 수익을 실제로 거둬들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제 교회의 그 특징 중에 공동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집안의 호주가 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인 관계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호주로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제, 자매,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 권속이란 단어를 원문으로 해석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한 가족, 친척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주로, 아버지로 부르는 동일한 가족들인 줄 믿습니다. 이 가족들이 수평적으로 호주 대신 하나님 모시고 살아갈 때의 모습은 요한일서 3장 11절, 16절 방송실. 자, 준비됐나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라. 자, 여기까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가족 되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임은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두 번째, 성자 되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장 22절을 보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 몸의 지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이 머리의 신호를 잘 받고 움직이는 것이 지체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늘 교회가 변질되고 깨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신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체 멋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변질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강원도의 출신이라 가지고 저를 여태껏 서울 출신으로 아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잖아요. 제가 핸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표준어를 쓰다 보니까 네, 쓸데없이 암양하지 말고 누가 봐도 서울 티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강원도 삼척 출신이에요. 자, 작은 시골 교회가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심지어 자율학습까지 땡땡이 치고 교회 가는 게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저는 자율학습을 했어요. 혼자. 그리고 새벽마다 그 교회가 너무나 그리워서 교회를 자전거를 타고 새벽 예배를 고등학교 시절에 찾아갑니다. 교회를 가면 마음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행복한 곳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것이 그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2년 뒤에 그 모교를 찾아갔는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을 빚어가지고 교회가 양분이 돼버린 거예요. 한쪽 교회는 자기들끼리 패를 만들어서 시내에 또 다른 교회를 짓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한패는 그 교회에 남아가지고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반대편 교인들을 못 들어오게 막는 그런 비참한 모습들이 2년 뒤에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조금만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되어져 버려가지고 깨지고 갈등을 빚는 모습으로 여러분 비참한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이 되면 너무나 세상보다 비참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교회는 쉽게 변질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모임, 신앙 공동체의 모임이 이 교회의 머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오늘 없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수많은 청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즉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적인 측면.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령님과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이 역할이 어떻게 되느냐? 구약의 말씀을 보다 보면은 구약의 모든 신앙생활과 예배의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 30절 우리 방송실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려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관심의 대상보다 그 눈동자와 그 귀가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가 있다면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가 있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고 우리 이 신앙고백 공동체가 교회인데 오늘날의 이 신앙고백 공동체의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이 말씀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됩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시간이 되면 하와이 뉴호프 오하우라는 교회를 가보세요. 저도 안 가봤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뉴호프 오하우라는 교회가 하와이에 있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하와이 섬에 고등학교 강당을 빌려서 목회를 하는데 보통 이 고등학교에서 6개월 뒤에 행사가 있으면 이번 그 주일에는 교회에서 이 강당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을 옮겨주시옵소서라고 보통 6개월 전에 이렇게 통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고등학교 강당에서 6주 전에 갑자기 6주 뒤에 주일에 당신네 교회가 이 강당을 쓰지 못하니까 다른 예배 초소를 알아보십시오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리더들과 함께 동분서주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아봤지만 6주 안에 장소를 못 구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구해낸 장소가 뭐냐면 그 공원에 빈터가 있기 때문에 주변 공원에 그 빈터에서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주일날에 10,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모이는데 이 공원 빈터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1부부터 5부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토요일날 저녁에 1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는 2부, 3부 예배를 축소해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기예보에
그 주말에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어서 이 공원 빈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제발 비 좀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토요일이 됐습니다. 토요일 저녁 일부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교인들이 모였는데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공원 빈터에 의자를 깔고 앉으면서 1시간 반 동안 비를 맞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심지어 이 목사님은 믿음이 큰 나머지 주일날에 아침에 출근할 때도 비가 오는데 비가 멈출 줄 알고 와이퍼도 켜지 않고 달리시고요. 그리고 차 안에 우산도 집에다 놓고 온 거예요. 비가 멈출 줄 알고. 그리고 주일날 공원 빈터에 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2부,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웬걸요.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비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충성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이 비 좀 안 막아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볼멘 소리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도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비에만 신경이 있고 나의 임재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나의 임재를 구하고 생각한다면 비가 안 내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데 너는 비만 신경 쓰고 있고 나의 임재는 전혀 생각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팀이 어떻다는 둥, 설교자는 어떻다는 둥, 오늘 이 예배당의 실내 온도는 어떻다는 둥, 시설은 어떻다는 둥, 환경은 어떻다는 둥, 왜 내 옆에 이런 사람이 앉았을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관심은 주변의 상황과 환경에 관심이 많지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는 모습으로 앉아있진 않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그런 상황과 환경과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 공동체 아주 소중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2편 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갈망 안 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더불어 시편 63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여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아멘. 42편 2절 말씀을 보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이 갈망이라는 단어를 분석하면 사슴이 마실 물을 구하고 있는 그 스테이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마시지 못하면 그 사슴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는다는 그 목마름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편 2절은 언제 다윗이 썼냐면 자신의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시편 63편 1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처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낭만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은 언제 고백이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자기를 배반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쫓김을 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고백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한 번은 장인어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한 번은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그 어두운 생활 속에, 비참한 생활 속에 다윗의 한결같은 고백이 뭐였냐면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나이다. 아픔과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그는 불만을 제기를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하다 보면은 제자훈련 3권 시리즈의 필독서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읽은 청년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중세시대에 가다 보면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수도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깊은 영성을 배우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데 로렌스라는 이 수도사가 들어간 지 몇 년 동안 그 수도 원장은 이 로렌스라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주방에서 설거지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에 빗질만 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도대체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취급을 하냐 그랬더니 그 수도 원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너가 하고 있는 작은 섬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봐라.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 훈련의 목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면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찬양대에 가운을 입고 앉아있는 것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방에 가기 싫어해요. 주차장에 가서 주차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주일날 오후가 되면 우리 이태성 장로님이 여러분 본당 밑에 있는 화장실을 청소를 하셔요.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벌써 3년 하고 이제 4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한 번도 이태성 장로님 이외에 그 화장실을 청소하신 분을 못 봤어요. 그럼 여러분 앉아서 속으로 그러겠죠. 그럼 목사님 당신이 하지. 시간이 되면 저도 하고 싶지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고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곳에서 그 작은 섬김 가운데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분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어렵고 낮은 곳으로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렌스 형제의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가 하는 작은 섬김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라. 여러분이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거지를 할 때도 주방 일을 할 때도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할 때도 교회에서 어떤 업무를 보더라도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사람 냄새가 나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여러분 갈등을 빚고 상처를 입고 깨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식 메뉴 중에 포항 음식 메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저쪽 오촌 문덕에 가면 이박사 냄비갈비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제 문 닫았대요. 닫아가지고 여기 에비뉴 옆에 있는 그 2호점이 이제 본점으로 바뀐다 그러는데 저하고 청년들 많이 가는 사람 알 거예요. 얼마나 제가 맵게 먹는지 독하게 맵게 먹는지.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매운 것을 먹고 자랐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뭐 특별한 DNA가 있어가지고 매운 걸 잘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매운 것을 입에 즐겨하고 더 매운 것을 먹고 하면서부터 제 음식의 이 입맛이 매운 것을 먹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먹는 걸 여러분 못 먹잖아요. 청년들 같이 가면은. 그게 뭡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한 사람은, 훈련받은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이 되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리고 사람의 냄새를 내는 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아픔 속에 어떤 위기 속에서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예배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훈련하는 사람은 예배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감히 예배 지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쉽게 생각하니까 시간이 흘러도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훈련되어진 사람은 여러분 설교자가 아무리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원칙이에요.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와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우리 청년들 있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성령이 나타나는 공동체. 시작.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방송실 같이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인 동시에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보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무리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는 거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다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대로 가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반드시 앞에 뭐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여러 번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라는 단어 속에 권능이라는 단어를 보다 보면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원문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죠? 폭파하고 깨뜨리는 거예요. 엄청난 위력이 있는 존재가 이 두나미스라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라는 것은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부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예수는 그리스도는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라 고백하면서도 우울증에 걸리는 신앙인들이 많은 이유가 뭘까? 그 성령님이 내주셔주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 안에 우울증이랑 생길 수가 없는데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면서도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기댈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1년 하고 나서 다 떨어져 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의 권능을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기 때문에. 사역을 하면 할수록 지쳐버리고 시험에 드는 이유가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소생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것을 가지고 소생케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외부적인 힘의 공급이신 성령님의 권능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교회가 복음이 증거된 것은 베드로의 유창한 설교가 아니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니까 3,000명, 5,000명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더라.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여러분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있었어요. 그 앉은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을 준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놀라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한 번도 태어나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뛰며 춤을 추며 하나님을 징성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나음을 입고 간증했던 인물이 바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합니다. 이 권능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바로 그때의 베드로가 바로 이 기적의 요인은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느냐? 표면적으로는 나음을 입고 기적이 발생하고 모든 것들이 뒤바뀌게 되는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 표면적인 이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설교자가 경험했던 하나님,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설교자가 내가라는 주어를 가지고 자신의 간증과 자신의 그 묵상의 깊이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설교자는 자신의 그 설교 해석과 묵상과 그리고 적용을 통해서 자기 얘기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GBS 모임을 하잖아요, 청년들. 그 모임의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토요를 하고 나누는 데 있어서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고자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의 교회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교회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대감이 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완벽한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완벽한 교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겨지는 우리 이 공동체, 교회에 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 지상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자체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에 대한 생각이 넓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에서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연예인 중에 강호동이라는 연예인이 원래 씨름 선수로서 고등학교 때까지 씨름을 너무 잘해가지고 자기가 전국대회에 나가가지고 상을 받은 것만 가지고도 고등학교 시절입니다.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10층짜리 건물을 마산에다 사줬다는 거예요. 그걸 다 부모님에게 안기고 나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 10층 앞 건물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 마산 시내를 쭉 둘러봤을 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어깨를 피고 마산 시내에서 의시되면서 다녔던 인물이 이 강호동이 고등학교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가지고 외국에 나가가지고 110층이라는 커다란 그 높은 빌딩에 그 마천루를 보게 됐을 때에 자기가 고등학교 시절에 10층짜리 건물 위에서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의시되고 기고만장했던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심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마천루 위에서 눈물을 흘리며 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넓고 크다는 것을 알고 난 나머지. 여러분, 청년들에게 저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교회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를 판단하더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는 침묵하며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많은 청년들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자기 기준에 의해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옳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을 때 말하기보다는 거룩한 침묵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귀한 원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날마다 솟는 샘물 가지고 큐티한 청년들 알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들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말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교회가 교회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정말 위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 교회인지, 그리고 이 성자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신호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와 성전인 나 자신에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조직보다 이 성전인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와 귀를 기울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하나님의 귀가 우리를 향해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쁨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의 소속되어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이 시간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 가운데 예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강구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충만히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람이 나타나거나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모습이 나타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면서 교회답게 살지 못했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머리 되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져 있고 하나님 그 문제를 올바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그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만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